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우리 같이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을 차례로 읽으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차이점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글이 좀 길죠. 마가복음에 비하면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도 더 깁니다. 또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번역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좀 면밀히 보시면 의학 용어나 의학적 표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병명을 그냥 기술을 하고 말지만 누가복음은 주로 병의 상태를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은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의사의 특징이 이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말고도 저자의 특징이 누가복음에 또 나타나는데 바로 로마 헬라적 배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안디옥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독자들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백부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겠죠? 이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성은 큰 틀에서는 마가복음하고 유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 한번 나누기도 했는데 마가복음이 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좀 되거든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소개되고 선포되는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량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행 본문 이렇게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역 그것을 완성하시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은 두 번째 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선포됐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그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경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사건들과 가르침이 이 누가만의 문체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7장에도 4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이 7장 가운데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일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사건 이 부분만 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백부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펴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보기 드문 인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백부장이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피지배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이 온 게 아니거든요.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그 대신해서 옵니다.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방인을 그것도 지배국 군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로들이 곧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인격의 소유자인데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한다? 당시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고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시는 부분은 이런 내용,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백부장이 하는 말 가운데 있죠. 먼저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 백부장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8절,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거든요. 백부장은 지금 자기 경우에 비춰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백부장은 자신을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다스림을 맡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있고 맨 위에는 황제가 있죠. 지금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가 백부장으로서의 계급으로 자기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세, 영적 권세 원리 아래 있는 분임을 본 겁니다. 그의 말씀을 어딘가에서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거든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런 영적 권세 아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 그분의 뜻에 따라 권세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부장은 아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를 쓰지 않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학 용어를 쓰지 않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백부장이 한 말이 신학 용어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주권 아래 있다. 그 주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앞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있는 분 아래, 그 권세 아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아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자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아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이렇게 순종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말씀과는, 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전제는 뭡니까? 개인주의죠.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삶의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매우 힘들어 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고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굉장히 불쾌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게 했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고 품는데, 문제는 정작 아픔이 왜 생겼는지, 그 아픔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그저 품고 위로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힐링을 하는 곳이 아니라 킬링을 하는 곳이다. 나를 죽이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죽이고 예수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기로 선언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정한 힐링은 순종 가운데서 나의 죄의 본성을 죽여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았을 때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청이 됩니다. 이 순종으로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그 권세 아래에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단지 이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떠나신 바로 그 권세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과 사단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사단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여 사는 자는 동일하게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불안함과 거짓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요청하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권세 아래 있다. 나는 죄를 벗어나 살 권세가 있다. 백부장은 그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권리, 내 것이라 주장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권세 아래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권세, 그 권세 아래서 내가 권세를 누리며 또한 그 권세로 또한 사단의 이 모든 일들과 능력과 저주를 끊어내고 또한 그것을 쫓아내며 그 아래서 살아가지 않음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주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그런 기도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